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에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유아실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높고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은혜 받읍시다. 인사합시다. 자으로 은혜 받읍시다. 네, 은혜 받읍시다. 앞뒤로 예, 은혜 받읍시다. 예, 처음 오신 분에게도 예. 네, 놀부와 흥부가 살았지요. 이 이야기를 다 들어보겠지만은 이 놀부는 부자였어요. 흥부는 자녀들은 잔뜩 많은데 가난했어요. 그 놀부의 심보라고 하는 것이 대단했지요. 우는 애기 꼬집기. 꼬집으면 더 울죠. 얼마나 심보가. 물 이고 가는 아낙네 물통 깨기, 돌 던져서. 그 다음 우는 얘기, 꼬집기 다음에 뭐야 하면 호박에 말뚝박기. 그 다음에 똥 싸고 있는 아이 주저앉히기. 나쁜 짓은 다 하지요. 놀부가. 그러다가 흥부가 제비가 다리가 부러져서 고쳐주고 그 제비가 가져온 호박씨를 심었더니 박이 이렇게 생겨서 박을 땄더니 엄청난 보화가 나왔잖아요. 그걸 집을 사서 부자가 되니까 놀부가 이걸 듣고 그럼 나도 하지. 그 제비 잡아다가 다리 뿐 다음에 고쳐주고 제비가 다시 박을 물어왔더니 박을 심어서 따니까 뭐이 나왔어? 도깨비가 방망이 들고 나와서 놀부를 혼내지 않습니까? 복을 받을 줄 해야 복 받는 거지. 제비 흥부처럼 뿔러 들어가지고 복을 받겠어요? 이거 시사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흥부는 복 받을 만한 일을 하지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놀부는 복 받을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복을 원하니까 복 대신에 화가 온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복 받을 일을 해야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복 받을 일을 하지 아니하고 복을 추구한다면 유율배반적으로 사실 잘못될 뿐만 아니라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에 첫 해를 맞으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옛날부터 우리나라의 오복이라고 하면 중국에서까지 연결이 돼서 나오는 복이 있어요. 첫째 복이 뭔지 아십니까? 수입니다. 수. 오래 사는 거. 태어나자마자 다 3개월밖에 못 살았다. 누가 복 받았다 그랬어요? 10살밖에 못 받았다. 복 받았다고 말하지 않지요. 오래 사는 거. 저도 금요일날 행리 시골에 있는 큰행님이 장례기 있어 금요 철야 예배 마치고 내려갔다가 어저께 올라왔습니다만은 82세에 가셨어요. 그 호상이라 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요즘 한 94세까지 살아야 호상이라 말도 하고 85세 넘어야 하는데 하여튼 오래 사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부자가 되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옛날에도 지금도 복을 받았다 그래요. 지지리도 궁상맞게 내일 먹을 쌀도 없는데 누가 복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래도 좀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이럴 정도가 돼야 복 받았다 그렇게 말하지요. 세 번째로는 강령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삼성에 있는 이건희처럼 지금 병원에서 식물인간처럼 나오지도 못하고 계속 있으면 누가 그 복 받았다 그래요. 12조 5천억이 어디다가 쓰고 갈지 환희도 엮고 가도 못할 것이요. 그래서 건강, 정신적인 건강, 육체적인 건강, 건강해야 강령이 복이다 그랬어요. 네 번째는 유호도. 사람이 건강하고 좋아도요 덕이 없이 맨날 욕만 얻어먹고 손가락질만 받으면 이거 복 없다 그래요. 유호도. 덕을 많이 세워요.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사람, 덕 있는 사람이 복 있다 그랬어요. 난 우리 경성교회 성도들이 덕 있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고종명이라고 했어요. 죽을 때 편안히 죽어야 이거 복이 된다.
10년 20년 앓다가 죽으면 그 별로 복이 안 된다. 그래서 평안하게 자기 일생을 잘 마치는 것이 중국에서나 한국에서 옛날부터 복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몇 복이라고요? 오복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저도 일찍 갈지 몰라서 지난주일에 제가 94까지만 살게 하여 주시되 설교를 그때까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주 마치고 못하고 편안히 있다가 가기를 내가 바래요.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도 많이 하고 또 군대 가기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지만 마지막 일생을 대장식하는데 기도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왜냐? 하나님의 자녀가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도 우리 자녀들이, 난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내 뜻이에요. 화를 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가 복을 받기를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고 내가 원하고 담임 목사님 저가 원하고 여러분이 원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2016년도에 복받은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한 분은 안 받아도 좋겠죠. 사람은 좋은 것에 열망할 때 그곳으로 가게 되고 행동하게 되고 행동하되 크게 행동하면서 대박을 치는 거예요. 나쁜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꾸 나쁜 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걸 행동 옮기고 그리고 쪽박을 차는 거거든요. 쪽박 타는 이유가 있어요. 나쁜 생각을 하니까 도둑질하고 나쁜 생각하니까 사기를 치고 나쁜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 괴롭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고통을 받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되죠. 덕을 세우고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그리고 좋은 것을 열망하고 소망해야 그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한란도 역경도 말했지만 국무총리가 되고 항상 좋은 것을 소망하고 나쁜 것을 금방금방 잊어버려요. 악한 것을 금방금방 잊어버려요. 자기 형님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온 것을 잊어버려요. 구덩이에 이어서 죽이려고 한 걸 잊어버리고 항상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꿈을 갖고 힘차게 나아간데 요셉의 성공에 비결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더라도 그 성경 속에서 진리를 찾아야 돼요. 교훈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나한테 나쁘게 한 사람들 있으면 생각나면 괴로워. 그럴 때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기도 합니다. 언제까지? 그 생각이 없어질 때까지 축복기도 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할렐루야. 내가 실천 안 하고 행동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먼저 실천하고 말씀이 내 생활이 되는 가운데 설교하는 거죠. 잘 들을 수 있기 위해서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니까 복을 하라고요.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줄 뿐만 아니라 내 이름을 창대케 할 뿐만 아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해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너로 하여금 복을 주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말한 것은 우리도 믿음의 자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던 그 축복이 여전히 믿음의 자손들인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느 자녀에게 저주받아라, 다리나 부러져라,
교통사고 나가라.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고 너를 지켜주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속죄와 구원과 영원한 천국과 소망을 위하여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셨어요. 그것이 성경입니다. 구약은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주겠다. 신약은 그것을 약속을 성취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높고 크신 뜨거운 사랑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숨쉬며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하나님께서 8가지 복을 말씀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심령이 가난해야 마음이 평안이 있고 천국이 것이다. 8가지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가 땅을 기업을 받을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나를 인하여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하나 빠졌지요. 궁일이 여기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뭐예요?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아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잔인하게 하는 사람은 잔인하게 또 대가를 받습니다.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궁일이 여기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은 부자지만 언제 가난하게 될지 몰라요. 지금은 내가 건강하니 언제 건강하게 안 될지 몰라요. 그런데 궁유를 베푼 사람 다시 다 찾게 된다는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 팔복뿐만 아니라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축복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세계 민족 가운데서 가장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이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에서도 복을 받고 내 자녀와 내 가축의 소산과 물들들이 다 복을 받을 것입니다.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너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신명기 28장 1절 6절에 그렇게 했는가 안 했는가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시죠. 지금 찾지 말고.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시고 분명히 말씀에 청종하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복을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유행가 가수에 아무나 송대관이가 있습니까? 아무나 뭐입니까? 아무나 복을 주나? 아무나 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렇게나 한 자에게 복을 준단 말은 아니에요. 놀부처럼 한다고 해서 복을 준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는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서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마음으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비둘기가 나무 위에 앉아있지만 생각은 어디에 있어요? 콩밭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 앉아있으면서도 마음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어디 낚시, 골프, 또 다른 어디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배 들 때는 하나님께로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같은 침상에 앉아있으면 생각이 달라요. 동상이몽이라죠. 부부가 같이 앉아있어도요, 누워있어도 마음이 멀어. 그래서 등을 돌립니다. 등을 돌리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돼야, 그래야 만나요. 이쪽만 고개 돌리면 금방 20cm인데 등 돌리면 한 바퀴 미국으로 멕시코로 한 바퀴 유럽까지 돌아가고 다시 한국, 중국까지 와서 서해 바다를 건너서 이기 와야 해요. 얼마나 먼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등 돌리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오늘 성경 말라기 3장 7절에 말씀. 예, 그럼 우리가 돌아가는데 돌아갔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충성한 것이에요. 성경에 너희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였다. 어떤 사람은 지금 내 말을 하고 있는 줄 알지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신명기 3장 7절부터 10절, 12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한다고 말해요. 목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하고 복을 받도록 하게 한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말을 한다면 목사는 사기꾼이 돼요. 솔직히 말해서. 또 신문지상에 그런 사기꾼 목사가 있다는 것을 내가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철저히 돌아가자. 호시아 6장 1절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내가 너를 찢었으나 싸매 주실 것이요, 치셨으나 고쳐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치료해 줄 줄 믿습니다. 그게 호시아 6장 1절이에요. 오늘 밤은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오늘 믿는 사람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가? 너희가 도둑질하고도 나한테 돌아왔다 가느냐? 우리가 뭘 도둑질했습니까? 또 그들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랬어요. 성경 찾아와요. 아까 같이 읽었어요. 뭐 찾을 것도 없어요. 다 상식이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드려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리고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어 놀랍게 축복할 것인데 너희가 시험해보라. 그래서 성경 66권 가운데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죄는 없어요. 그러나 꼭 여기에 내가 너희에게 축복을 해줄 것인가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그 11조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게 한 하나님의 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11조 드리라 하겠습니까? 하나님 가난해서? 아니 하나님 깡패라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뢰를 받고 나니까 내가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중학교 2학년 때 팔짝팔짝 뛰면 이 노래를 몇십 번 불렸어요. 그러면서 나의 생명들이 나의 재산들이 나의 손발들이 나의 생명들이니 받아주옵소서. 근데 내가 대학교 2학년 때 장학금을 받았는데 11조 되려고 하니까 첫 번째 학기에는 드렸어요. 두 번째 학기에는 아까워요. 그래서 11조를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60만 원 받은 것을 6만 원 11조를 드렸는데 그 당시에 35년 정도 되니까 오래된지 6만 원도 큰 돈이에요. 할렐루야. 그 35년 6만 원 지금 큰 돈이에요. 그때 60만 원이 장학금이 풀 장학금이거든요. 지금 300만 원 정도 된 거예요. 그럼 300만 원에 11조는 얼마입니까? 30만 원. 근데 그걸 아까워서 안 드리고 그중에 6만 원 중에 3만 원만 감사한금 드리고 나머지 3만 원 친구들 데려다가 파티하고 내가 장학금 받았으니까 이렇게 해서 끝냈어요. 그런데 그들로부터 기도하려고 하면 11조가 딱 걸려요. 그럼 뭐 필요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아신 대로 고학을 했지 않습니까? 응? 아르바이트 중학생들 여학생들 6명 데리고 영어 수학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근데 거기도 과외한 사람들 머리가 안 좋아요. 얼굴은 예쁜데 중학생인데 웃기도 잘하고 놀기도 잘해요. 근데 아버지가 파도 아닙니까? 파도. 어머니가 뭐도 아닙니까? 20번 뭐도 어머니 뭐도 어머니 뭐도 어머니 뭐도 어머니 뭐도. 그 다음날 와서 뭐도가 뭐냐 몰라. 파도 아버지 파도 아버지 파도. 그 다음날 와서 물어보면 몰라. 이러니까 계속 과외도 과외비는 받지만은 이해는 계속 과외해야 돼. 그러니까 돈이 될 만해요. 얘 뭐 자꾸 잘하면 과외할 필요가 없고 공부 잘해보니까 할 필요가 없는데 이런 돌 아닌 돌 여자가 있어요. 그래도 그 애는 시집 잘 갈 것 같아. 공부 꼭 잘해야 인생은 성공한 거 알거든요. 학교 1등생이 사회 1등생이 된다고? 아니요. 우리 고등학교 중간밖에 안 하는 애들이 지금 기업체 사장들하고 돈 팍팍 쓰고 동창회도 돈도 팍팍 써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선생님이나 하고 있고 월급 조금 받고 와서 달달달 떨고 있어요. 꼭 공부 잘해야 성공합니까? 아니요. 그래서 이 여자애는 얼굴도 예쁘게 생겼고 웃음도 잘하니까 시집 잘 가서 사장님 만나면 돈 팍팍 쓰고 그랜저 아니야. 요즘에 벤츠 몰고 다닐지도 몰라요. 지금 소식 안 해왔지만은 여하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어렵게 했는데 11조 딱 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면 딱딱 걸려요.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어려운 것마다 돈 못 따고 6개월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그들부터 11조 딱딱 떼니 풀장학금 내가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받았습니다. 회개하니까 용서하셨어요. 근데 회개할 때 그렇게 힘들었어요. 정말이냐 하나님 나한테 물어볼 때도 있어요. 정말이냐 이제 할 거냐 확실하게. 그런데 했더니 했어요. 하나님 축복했어요. 성경에는 3가지 축복을 합니다. 첫째로 성수주의를 하면 이사야서 58장
너를 높은 곳에 올리고 너 이름을 아름답게 해주겠다. 한번 찾아봐요. 축복했다. 집에 가서 찾아보시오. 이사야서 58장 13절 14. 그 다음에 수일 성수를 하면 하나님 형통하게 그 가정에 평강을 해요. 평강을 해요. 아무리 가난해도 그 가정 주일 성수하면 평안해요. 할렐루야. 예, 남편이 가서 주일날 회개하고 아내가 가서 회개하고 남편과 투닥투닥해도 주일날 가서 회개하고 나면 달라져. 가정이 평안해. 은혜가 있어. 자녀들이 허튼지 잘못된 동안 안 가라. 그래서 주일 성수하는 건 축복이에요. 두 번째 축복은 부모를 공경 잘해야 돼. 응? 공경을 잘해. 예배서 6장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내가 땅에서 살 때고 내가 장수하리라. 장수하라. 건강의 복을 준다 이 말. 그 부모 잘 모시면 그래서 한 번 전화할 거 두 번 전화해드리고 한 번 고기 사드릴 거 살아있을 때 살아야지. 상딸이 입원해서 시골에 내려가 보니까 그 과일도 넣고 뭐도 넣고 많은데 돌아가시면 그 하나라도 하나 꺼먹고 두 개 꺼먹고 근데 보니까 1시간 후에 내가 가서 보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안 꺼먹어요. 죽은 다음에는 아니에요. 살아 계실 부모님을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우리 경성교회들이 부모님 잘 모신 줄 알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물질의 축복을 11조를 통해서 주신다고 그랬어요. 록펠러가 1달러 15센트를 드렸어요. 그때 드릴 때 어머니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순종했는데 1달러 50센트에 시작해서 미국에서 최고의 갑부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을 했는데 근데 11조를 그렇게 잘 드리는데 어느 날인가 환란이 왔어요. 광산을 탄광을 샀는데 금은보화가 나와 있는데 파도 아무것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산이 다 그 사업하는 가운데 들어가고 이제는 더 이상 어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인부들이 임금을 안 준다고 데모를 하고 난리치는 거예요. 사람이 궁금하게 되면 너무 힘들면 자살 기도를 합니다. 록펠러도 죽어버릴까? 응?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내가 죽어버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자살한 사람들이 개인 자살한 거 아닙니다. 난 몇 사람 만나봤어요. 둘 중에 하나 떨어지면 죽어요. 어디에서? 아파트에서, 옥상에서. 발 하나만 딱 이렇게 안 하고, 달라요. 그 다음에 물에 한강에서 딱 때려버렸어요. 발만 놓치면 한강 들어간다. 이거 자살 가르친 것 같은데. 자살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이 록펠러가 하나님 앞에 자살할 것만 있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는 말입니다. 조금만 더 팔아.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조금 봤더니 금은 보화가 나온 것이 아니고 검은 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검은 물이. 이건 뭔지 아십니까? 석유. 그래서 록펠러가 석유왕이 된 거야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쫙 풀려서 미국 세계 최고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가 11조를 어머니로부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11조를 어떻게 11조 계산한 사람만 해도 40명이 넘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든지. 응?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다 록펠러처럼 되냐? 그게 아니에요. 록펠러가 돈을 그렇게 많이 도 어렵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 안 도우니까 50대 딱 넘으니까 사형 선고를 받는 거예요. 이제 죽게 됐어요. 토스트 한 조각 하고 우유 한 잔밖에 못 마셔. 돈 많이 쓰면 뭐합니까? 그래 이제 죽을 날짜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다시 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됐습니까? 무릎 꿇으니까 너는 돈만 좋아했지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쓰질 않았다. 나눠주지 않았다. 이 돈 벌어서 뭐 할래? 그들로부터 새망치를 맞은 것처럼 자기가 해가고 무릎 꿇고 어려운 사람, 병원, 가난한 사람, 뉴욕 시민들 일급수물로 다 주는데 자기 돈을 다 투자하고 교회, 병원, 학교 세우는데 다 투자하고 그리고 그렇게 나누고 사랑이 풍성하니까 사랑의 엔돌핀이 좀 아멘 좀 해봐요. 그 질병이 싹 사라지고 90 넘을 때까지 살았어요. 할렐루야. 돈이 많아도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안송하니까 니는 돈과 함께 망하는 거예요. 11조 드리니까 그 하나님 약속을 지켜요. 그러니 사람을 안 사랑하고 이웃을 안 도우니까 또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하면 오래 못 살아. 돈이 있어도 쳤단 말이에요. 깨닫고 난 다음에 천수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한 거예요. 100점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공부를 맨날 하고 컴퓨터 게임만 하고 공부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맨날 TV만 보고 바보상조 앞에서 헤헤헤 하고 그래갖고 무슨 공부 잘하겠어. 자기는 100점만 공부 잘하기로 하면서 자기 저쪽으로 가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준 자식이에요. 아니요. 내 이놈. 아니죠. 돈 잘 벌기를 원하면서 맨날 게임만 하고 사업하지만 아니요. 어떻게 하면 잘 된 거 감시하고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기억하고 계획을 세우고 해서 쫙 치밀하게 해야 사업에 성공한 것이지 게으르고 가난한 될 것 같아요. 아니요. 부지런한 사람은 근면한 사람은 물질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동시에 11조를 철저히 들으면 하나님께서 하나 심지만은 100개 1000개가 나는 거에게 하는 거 하나님이요. 사과나무 하나 심지만은 그 씨앗 나가 사과가 5년 되면 100개가 열리고 6년 되면 200개가 열리고 10년이 되면 1000개, 10,000개가 열리는 거예요. 사과씨 하나가 얼마나 작은지 아십니까? 사과씨 본 사람 있습니까? 나도 봤어요. 여러분도 봤죠? 근데 그거 하나 심어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게 하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기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나 내 11조를 드리라. 그럼 복을 주시겠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조동진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 시골에 가서 목회를 했어요. 전도사 때 목회를 했는데 그 교회에 과부 한 분이 계셨어요. 너무 가난하게 사는 얘기 하나 데리고. 그래서 이 사람이 시집을 갔는데 폐병이 들린 남자하고 시집을 그저기는 10폐병 든질지도 몰랐어요. 지금 폐병은 약만 먹으면 자꾸 마친데 근데 살다 보니까 피를 토하고 그리고 직장도 못 나가고 그 다음에 약을 쓴데 빚을 내서 쓰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있다가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래도 사랑을 해서 그런지 얘기 하나 나눠놓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뭐 얘기 하나 나눠놓고 빚 많이 남겨놓고 돌아가신 거예요. 이 청산가부가 어떻게 살아? 장례식 때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쌀을 이것저것 좀 갖다 줬어요. 그런데 빚이 많아서 집은 다 넘어가버리고 시골에 버려진 도시로 올라간 사람들 집은 빈집 있잖아요. 그거 수리해갖고 살면서 그 쌀 몇 대박 준 것 갖고 떡을 만들어갖고 학다리 밑에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이 장사를 하는 그래서 하루 근근히 살아요. 아침 먹고 점심 물론 먹고 저녁 먹고 또 어떨 때는 점심 못 먹고 물론 먹고 저녁 먹고 그래서 얼마나 힘들게 돼요. 그래서 조동진 조사님 가서 성도님 11조 하시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과부가 눈물을 흘리면서 전도사님 남의 속도 모르면서 내가 하루 먹고 하루 굶고 물 마시고 있는데 나한테 11조 하라고 하십니까? 11조 하라고 하십니까? 막 회들었어요. 아니 11조 하고 계십니까? 물었어요. 11조 하란 말이 아니고 물었어요. 그 말이 아닙니까? 맞죠? 그 말이 아닙니까? 왜 아픈데 속을 긁었습니까? 아니 너무 울지 마시고 덤욱하지 마시고 저 전도사님이 달렸어요. 그렇게 얼편이 어른지 몰랐어요. 내가 조금 쌀 좀 보내드릴게요. 그건 필요 없어요 전도사님. 그러면서 어떻게 하다가 그래도 마무리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하겠으며 신방 예배를 마치고 갔어요. 그날 밤에 서럽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근데 가만 이제 한참 울다가 끝나고 나면 진정이 되지 않습니까? 진정된데 우리 전도사님이 나한테 복을 받으라고 그 말씀 했겠지. 말라기 3장 13, 10절 신방에서 그 말 했겠지. 이 가난한 사람이 왜 그랬겠냐. 사실 엘리야 때도 과부 그 쌀 한 톨 있고 기름 한 병 있는 이 사람인데 나한테 먹을 걸 갖다 그랬는데 순종했잖아요. 그걸 생각해보니까 자기도 어렸을 때 말씀 들었으니까 그래서 그래 내가 이왕에 굶고 이왕에 못 사는 거 11조를 드리겠다. 목사님한테 전도사님한테 헛소리 안 해야겠다. 안 했지. 그리고 마음 중동한 다음에 조금 팔면 100원 팔면 10원 1000원 팔면 100원. 그 당시에는 상당히 돈 가지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1원짜리 헌금했습니다. 매주마다 1원짜리 하면 출석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헌금 이렇게 하고 전도 하려면 하나씩 했고 연말이 되면 상을 줘요. 그렇죠. 상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상을 많이 받은 사람. 그런데 이분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11조. 근데 생활이 안 나아지는 거예요. 11조에도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넘치도록 채워주나 시험해봐라. 뭐이 와 1년 2년 그러다가 얘가 초등학교 졸업하게 돼. 초등학교는 면제니까 중학교 가려고 하니까 돈이 없어. 어머니 하는 말이 나하고 같이 장사하자 그러니까 아이가 하는 말이 어머니 나는 공부를 잘해요. 내가 장학금과 학교 갈게요.
그 중학교 가서 장학금 받고 학교 다녀. 고등학교 졸업하니까 이제 나만 그만하고 이제 고등학교 너무 많이 드니까 하자. 어머니 내가 장학금 받고 갈게요. 아 그리고 또 장학금 받고 고등학교 가. 근데 밥 먹고 학교 다니고 대학교 가니까 대학교 너무너무 돈이 많으니까 하자. 아니 어머니 내가 장학금 받고 갈게요. 근데 또 대학 가서 장학금 풀로 받는 거예요. 그래 3학년 때 행정고시가 있어요. 그 행정고시는 그 당시에 제가 고등학교 때문에 행정고시 합격 군수로 나가는 것이 있어요. 군수. 근데 그 시험에 대학 3학년 때 합격을 해봤어요. 총각이 합격을 하니까 그걸 가지고 그만두고 인천 군수로 가게 됩니다. 인천 군수로 가니까 그 면장들 거기에 있는 유지들이 양복 사주고 구두 사주고 뭐 이것저것 다 해준 거예요. 그 총각으로 어리번쩍 양복에다가 구두 신고 인천 군수로 갔어요. 인천 군수로 가니까 그 어머니가 하루아침에 하늘문을 활짝 열고 내려준 거 너무 맷배래요. 어떻게? 그 인천에서 가장 부잣집 장로님 딸이 이 사람하고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결혼하니까 무동동로 딸이 결혼함으로 해서 갑자기 십몇 년 동안 하늘문을 열고 시험해봐라 싸울 곳이 없도록 채우도록 그런 말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과나무 엄만 금방 심어놓고 사과가 200개 300개 남니까? 5년은 걸려야 나무가 큰 시간도 있고 큰 시간도 뿌리 내리는 시간도 있고 잎이 펴는 시간도 있고 그러지 여러분 11절 금방 내놓고 하늘문이 닫고 다음 주에 넘치도록 채워준가 보라 할렐루야. 미친 사람이야. 그것이 아니에요. 대기만성이 있습니다. 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록펠러도 하루아침에 그거 된가 1달러 50엔치 거기서 쭉 해서 20년 30년 하다 보니까 대박친 거예요. 근데 11조 드리면 쓸데없지 않다. 교통사고 나가도 복이 되고요. 더 많이 받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이 이천군수 간 다음에 부잣집 딸하고 결혼하고 나니까 완전히 집부터가 싹 달라졌어. 여러분, 얘네가 이런 말 하셨는지 아시죠? 난 우리 성도들이 물질적으로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2016년도에 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시작이 반이라고 했어요. 11조 띄먹지 마시고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다 갚아주되 하나님은 우리는 손이 조금 커요. 우리 애기들 손 조금 티밥 조금 튀긴 거 있잖아요. 그 쌀 튀긴 거 조금 주라면 이렇게 줘요. 근데 나가 줄 때는 한 주먹 주니까 고봉으로 넘쳐서 얘기가 다 질 수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선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복을 받아 영적으로 건강이 되고 육적으로 건강이 되고 그리고 물질적으로 복을 받아 많은 사람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자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